이 시간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자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최고의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기독교는 사실은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 또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절기로는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와 같다고요?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 지역이 다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텃밭을, 조그마한 텃밭을 갖고도 다 알 겁니다. 농사는 뭐와의 전쟁? 잡초와의 전쟁, 풀과의 전쟁. 한번 보여주세요. 잡초와의 전쟁이. 땅이 있는데요, 그냥 놔두면 뭐만 나와요? 이 잡초만 나오는데, 이 잡초는요, 풀은 안 심어도 나와요. 뽑아도 또 나옵니다. 제초제를 싹 뿌렸는데도 몇 달 있다 보면 또 나옵니다. 참, 잡초는 보기도 싫어. 빨리 치워버려요. 잡초는 얼마나 많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저게 만약에 곡식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씹어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열매를 막 맺는다고 하면 치워. 잡초는 방송실 치워라잉.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농사질 때 이 잡초와의 전쟁인 것처럼 신앙생활은 악의 생각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요, 밭과 같대요. 이 밭에 잡초와 같은 것들, 악한 것들이 심어주는 것들은요, 싹 뽑아버려야 됩니다.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그리고 또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잡초는 없어지고요, 곡식들이 막 자라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잡초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엄벌하신 거지요. 세상에는 무엇이 나올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이게 사실은요, 보이는 잡초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밭에 악한 것들이 계속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예. 이 가시와 엉겅퀴를 말하는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좋든 싫든, 그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서 마치 잡초와 같이 이렇게 악한 것들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악의 영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무지하고 너무너무 무력하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악의 영들이 역사하면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전체가 다 사실은요, 전쟁사예요. 성경이 다 뭐라고요? 전쟁사예요. 전쟁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보이는 전쟁, 신약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은 아무것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악의 것들이 공격하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는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입니다. 어느 시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답이었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어느 시대, 예수님 시대, 신약의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답이에요? 성령님이 답입니다. 재준이가 외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하고 가정예배를 인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은 성령님이 답이에요. 어느 시대이기 때문에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호를 단신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거든요. 모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 어느 나라? 애굽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아니, 모세 혼자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이 돼 주시니까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해방시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답이신지라 모세는요, 기도해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요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많게는 300만 명 정도의 자기 민족을 다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모세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쪽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모세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답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왕이 돼서도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요?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근데 골리앗은 거의 3m나 돼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든 자가 따로 있고요. 그 창이나 칼이요 배틀채만 했대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육척 장수 싸움에 능한 자고, 다윗은요 목동이를 하던 소년에 불과합니다.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물맷돌만 들고 나가는데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어린 목동의 소년에 불과했지만 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첫 번째 전쟁에 큰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요 군대 장군이 되고요, 나중에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답이었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답이라고요?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마다요 질병이 고쳐집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에 잡혔던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반드시 누가 답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모셔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그런데 이 계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많이 나간 거고, 이 안에 노른자도 있고 흰자도 있어요. 그걸 딱 쪼개가지고 후라이팬에 벌겋게 다른 후라이팬에 딱 놓으면은요 뭐가 되지요? 아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요. 알기만 하면 무슨 문제예요?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배고픈데 계란을 후라이팬에다 넣어가지고 팍 해가지고 기름 둘둘 해가지고 벌겋게 해서 후라이에서 먹으면 돼 하고 안 하면 배고픔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물이 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저 물을 마시면 목을 축축히 해가지고 갈증을 해소시키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셔야지.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답이 돼 주시야 우리는 잡초와 같고 엉겅퀴와 가시로 뒤덮여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귀신들의 역사를 막아내고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고자 하는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예요.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알았으면 반드시 누구 모셔야 된다? 성령님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아멘한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화해야 되니까, 행동화해야 되니까, 능력화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까지 가자고 팍 외치고 진짜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게요, 이게 아는 것으로 그치면 배고픔이 해결이 안 돼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러나 조금만 더 수고하면 팍 깨가지고 후라이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목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렵다, 그 얘기. 그러나 그 결과를 알면은요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요즘 농사를 짓는데요 이 수고가 많아요. 농사 짓는 분은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그 생각이 많진 않아요. 예, 사실은요 저 땅을 괜히 일찍 사가지고 아니 저 농사 짓는 거 얼마나 힘드는데. 물론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 힘들어도 지금 반 정도 농사를 져놨습니다. 그랬더니 막 자라나는데 이제 오늘 비 올 거예요. 비 오고 나면 옥수수는요 확 자랄 겁니다. 상추는 벌써 뜯어다 먹기 시작하는데 인구가 너무 많아. 심은 거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엽순을 다 따가지고 꼬챙이만 있어, 꼬챙이만. 비가 팍팍 와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수고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잡초는 막 뽑아내고 거기다 곡식을 막 심으니까 상추도 뜯어먹고요. 조금 있으면 가지도 그 열매가 나와가지고 그 요리해 먹고요. 또 뭐 심었지 얘들아? 토마토도 심었어요. 토마토도 그거 이제 방울토마토, 또 이만한 빨갛게 열리는 큰 토마토 이제 막 자랄 겁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실제화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멈추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암송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모셔야 된다 배웠으면요, 성령 모실 때까지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따 오후에 이제 나눌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최고로 일을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 놓는 거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그릇을 왜 깨끗이 씻지요? 물그릇은 뭐 하려고? 물 담아서 쓰려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령 밭에 잡초가 가득하고 더러운 그릇과 같이 되었는데 그것을 싹 제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잡초는요 풀을 한번 제거했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밭에 잡초를 싹 뽑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실현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셨거든요. 그 말씀을요 500여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자기의 육체의 죽음이 두렵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핍박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요 다 떠나가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모시려고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그날 성령을 모신 심령들마다요 이제 잡초는 싹 사라지고 그 속에 곡식이 막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곡식이 자라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곡식이 자라고 예수님의 능력의 곡식이 자라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오늘 우리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는데요 사실은 어떤 능력으로 이기셔요? 성령의 능력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성령을 힘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우리 성도님들 알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실 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오시죠? 마리아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예요. 처녀입니다. 수처녀예요.
그런데 그 동정녀의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누구로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탄생부터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그 힘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다 띄워드릴 테니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 내용이 뭔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주시더라?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도 누가 주관하셔요? 성령님이 주관하셨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요? 성령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죽을 육체도 어떻게 한대요? 살려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계시던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반드시 그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죽을 육체도 다시 부활에 참여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 모셔야 되겠죠. 모신 성령님을 우대해 드려야 되겠죠.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높여 드려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승리의 생활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우리 그렇게 외쳐봅니다. 집사님 두 분 그렇게. 집사님, 성령님이 답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야 제가 물 마실 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하죠. 성령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누구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은 누구 증거하시고, 예수님 증거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아갈 수 있도록요 재현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받아도 모셔도 되고 안 모셔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모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로 다시 오셔요?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없어. 보혜사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해.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올려주지를 않아가지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성경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아까 교동문에도 있었어요. 교동문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 잡초를 뽑아내면 반드시 거기에 곡식을 심어야 다른 잡초가 또 안 나와요. 물론 옆에서 나오긴 안 합니다. 그건 또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곡식들은요, 빽빽히 막 자라면서요, 잡초가 나지 못하도록 아예 잡초를 잡아버리지요. 예, 그런 곡식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으로 팍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팍 채워넣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잡다한 악한 것들이 심어주는 음란, 거짓된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용서의 마음이 있고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요. 다 누가 주신다? 그런 마음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오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은 마귀의 시험을, 아담과 하와도요, 범죄하기 이전,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질 못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때는 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이때 생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살아나가지고, 흙으로 만든 사람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어디에 살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최고의 행복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여전히 악의 영들, 특별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세상은 완벽한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누가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세상이 천국인지 아는데요, 돈을 100억 벌면 천국이 이루어진지 아는데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면 천국이 이루어진지 아는데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있기 때문에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공존하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놈들이 계속 가라지를 심고 잡초와 같은 이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걸 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 아담은요, 완벽한 그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에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잡초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먹어도 안 주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그 소리를 심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을 심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생명의 잡초예요. 곡식의 가라지예요. 가라지를 심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 잡초를 심는 아담과 하와가 그게 가라지로 알고 심었겠어요? 잡초로 알고 심었겠어요? 곡식으로 알고 심었다니까요. 진짜 생명으로 알고 심었다니까요. 속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으셔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에 의해서 공생애를 이미 시작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조금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디 봤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봤는데 그 바로 앞부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하늘문이 먼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려짐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 아니 예수님은 원래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가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는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문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속에 임하신 것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예수님은, 그때까지는요 30세 딱 되도록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모시고 있지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이 공생애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셔야 안 하죠. 흔히 말하는 기적을 행해야 안 하죠. 절대 행하지 않으십니다. 못 하십니다. 네, 육체만 갖고 계시고 죄만 없을 뿐이지요. 성령을 모셨으니까요. 그거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다 읽어봐도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가 하늘로부터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적이 있어요? 없다고 하셔요. 질병을 고친 적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장 1절 여기에 없으니까 성경을 같이 읽어요. 주부에도 있습니다. 이때는 고개 숙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 그 얘기예요. 4장 1절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리셨다? 그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누구에게 이끌리셔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 이 돌들을 병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기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랬다. 두 번째 시험인데 또 무엇을 이겨요? 말씀으로 또 이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요, 전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마귀가 마지막 시험에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 너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숨기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요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답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 안에 귀신에 의해서 눈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버립니다. 고쳤다라는 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귀신은 떠나가고 그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눈이 동시에 안 보였는데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막 환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헐뜯습니다. 핍박합니다. 평가절하시킵니다.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고 질병을 고친 거에 불과해, 이렇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누구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와 싸워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잡초를 제거할 길이 없어요. 악한 생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로 만들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이때 도둑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뭐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혼자 애굽에 내려가면 가자마자 그 국경선에서 이 애굽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는요, 뭐라고 그러죠? 지배자. 예? 수배자. 지명 수배자였어요. 왜냐하면 살인자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는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더라 그 얘기예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자기 혼자 섰다고 하면은요, 그 칼에 그냥 죽는 거예요. 발에 밟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 성령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고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 적은 것을 가지고도 수만 명을 먹이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 꿈에서 살려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관에 있는 그 아들을 살려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분이에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을 힘입은 결과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을요,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십니다. 그 안에 11 제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딱 모시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어부에 불과했던 자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이런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새로운 날이 오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하면서 설교할 때 하루에 몇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더라. 3,000명. 그 다음에는요 5,000명.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고기나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있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가시던 날 가이사의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자예요. 그런 무력한 자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요 담대해지고요, 지혜로워지고요, 능력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켜 구원받게 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가서는 죽었던 누구를 살려요? 다비다를 살려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니아라고 하는 그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있던 그런 사람도 고쳐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는데 그 안에 베드로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 그 얘기. 그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서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그 성령님 반드시 우리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지요? 제사장, 선지자, 왕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요 처음 이방인의 교회가 어디였어요?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뭐라고 지칭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 말하면요 크리스찬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예수쟁이는 좋은 말이 실은요 우리가 예수쟁이 전문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요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4절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읽을 때는 같이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렇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기름 부음은 구약의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성령시대 기름 부음은 누구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요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화되는 거예요. 말씀화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을 생활화해서 행동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돼요. 사도행전을 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는 그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학교 성령에 의해서 예수화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화되게 하시옵소서, 생명화되게 하시옵소서, 미래화되게 하시옵소서, 행동화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크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재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요 이런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 하나 띄워줘. 잡초로 가득했는데 잡초를 싹 뽑아내고 저기에다가 상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잘 안 보이는데 뭐 아니 그거는 수박은 저 안에 있어. 아직 자라나지 않은 모종 요만한 거 심어놨어. 이쪽에 막 보일까 말까 마지막 줄 고구마 심었어요. 고구마. 할렐루야. 이제 나중에 막 왕성하게 막 고구마 순이 막 퍼지고 고추가 빡 올라와가지고 막 커지고 또 요 옥수수는 제 키보다 더 커져가지고 이만한 것들 2개 딱 열리는 거 그 나중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속에 뭐가 심겨져야 돼요? 성령에 의한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니까요. 예수님의 일생 33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놨고요. 제자들이 성령 모시고 사도가 되니까요. 그 적은 숫자가 300년 후에는요 로마를 초토화시켜서 국교화시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성령의 불이 우리 도학교의 모든 성도들에 임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제천, 충주, 원주를 복음화시키고 나라 민족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밭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악한 마귀가 심어주는 잡초와 같고 가라지와 같은 것들 예수님의 피로 싹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심겨져서 풍성히 자라서 곡식과 같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사도행전을 재현할 수 있는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